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벌써 4월 말주간이 됐군요. 아이고,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그래서 아이고, 공부할 거는 많은데 아이고, 이걸 다 하려니까 정말 생각이 조금 많아집니다. 그래, 오늘 공부할 내용은 지난번에 좀 하다가만 아브람 카이퍼의 특별 은총론을 말씀을 드리고, 곧 이어서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의 메인 디시인 그 세계관, 즉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카이퍼 하면 일반 은총론자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특별 은총론부터 먼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카이퍼의 핵심적인 것이 일반 은총인 것도 사실이지만은 특별 은총을 훨씬 더 많이 강조를 했다. 그럼 제가 발상을 이렇게 뒤집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먼저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읽고, 그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같이 읽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래서 그 후에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 칼빈의 그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요한 칼빈.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아요네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에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에르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오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 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맞고요. 그 다음에 아브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그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해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요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였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해서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해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잘 외우실 줄로 압니다. 이제 성경 읽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을 때 그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난 시간에 하던 거 아브람 카이퍼의 특별 은총론을 마감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아브람 카이퍼는 일반 은총론을 주장한 분이다. 맞습니다. 아브람 카이퍼는 일반 은총에 대한 제대로 된 말하자면 논리를 만들었고 일반 은총과 문화에 대해서 아브람 카이퍼는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별 은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약 300페이지의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정리한 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이라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것도 딴 게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아예 강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그 시스템을 딱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해서 중보자로 오시도록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완성을 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로 내 학이 따라서 뭘 하겠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그런 분들이 요즘 참 많습니다. 구원은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된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그 거저 주시는 특별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은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우리가 뭔가를 이 구원을 위해서 좀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좀 우리가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거, 그거는 맞지만은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카이퍼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카이퍼가 힘주어 말했다기보다도 그것은 바로 개혁자 칼빈의 사상과 일치하고 그 내용이 어디에 교리적으로 되어 있는가 하니 바로 도르트 신경, 벨직 신경, 하이델버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아주 명명백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요즘 아이고 어떤 지도자들 가운데는 뭐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내 공로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정리를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18페이지 이 내용을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말했죠. 주권이 뭐냐? 주권이라는 것은 주인된 권리입니다. 주인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설계하시고 구원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것을 이 특별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 즉 특별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저는 오늘 아침에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못나고 하나님 앞에 내올 만한 아무런 건덕지가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이렇게 큰 위대한 소명과 사명을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우리가 받아서
천사도 흠모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 살지만은, 세상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이 확신과 이 은혜를 가지고 능히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응? 참으로 자다가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어찌하여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게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사건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거야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어떻게 말과 글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고 어떻게 다 글로 표현을 하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방금 제가 말했죠. 이 특별 은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야, 응?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자비, 긍휼, 사랑, 그거 우리가 뭐 표현을 할 수 없지요. 응?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느냐?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큰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원은 하나님하고 너하고 어떻게 잘 이렇게 좀 협상을 해서 뭐 하나님 한 70% 하고 내가 한 30% 하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는다. 이거요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로마 캐토릭이 다 그렇게 믿어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 은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다. 말로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우리의 사랑이 마치 구원의 표준인 듯이 말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카이퍼가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그 장점, 공로, 사랑은 구원 문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마다 장점이 있죠. 근데 제가 일생 동안 목사로서 반세기를 넘게 살아본 결과 장점이 많은 사람이요, 복음을 잘 안 받더라고요. 장점 많은 사람, 뭐 똑똑한 사람, 소위 먹물 좀 들어간 사람, 뭘 좀 배웠다는 사람, 장점이 많은 사람, 뭐 자기 나름대로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구원 못 온다는 그런 뜻 아닙니다. 뭐 미는 구원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이 그 복음을 받는데 약간 장애 요인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빛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그 빛 앞에 섰을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그 바울이요, 장점이 많았어요. 법학도예요, 변호사예요,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참 햇볕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렇게 두 손 들었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이제 깨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그 복음에 접했을 때 우리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인간은 죄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중보자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의 고난, 죽음,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 세계 교회들이 다 지금 엉터리로 나가고 있어요. 엉터리가 뭐냐? 아니, 지도자들이 모든 종교는 똑같대. 부처를 믿든 뭐 마리아를 믿든 모슬렘을 믿든 샤머니즘을 믿든 똑같대. 아니에요. 이런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오늘 세계에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 말, 그 왜 기독교만 또 시건방지게 왜 기독교만 오직 구원이 있다고 말하느냐? 그거야. 성경이 명명백백하게 확실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확고하게 성경에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요.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고 잘못됨이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들을 때 오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카이퍼는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을 특별 은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늘 찬송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늘 감격하면서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시편 73편 28절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께 멀어지면은 우리는 또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2페이지. 혹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카이퍼가 창조론에 지나친 관심을 둔 나머지 구원론에는 무관심하다는 평가가 있는데 그것도 오해입니다. 카이퍼 연구가들이 일반 은총을 너무 강조했으나 카이퍼 자신은 특별 은총을 더욱 확고히 했고 특별 은총 없이는 일반 은총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과 이 강의를 하면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 뭐가 문제가 되는고 하니까 그 WEA의 WEA라는 그런 뭐 좀 찾을 게 있어요. 예. WEA가 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그 WEA라는 것은 세계 복음주의 연맹의 영어 약자입니다. 이 기구 안에는 국내에 내놓으라 하는 알만한 학자들과 또 목사님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WEA에 총회가 가입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팽팽하게 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목사님들과 학자들 가운데는 아니 복음주의 하자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어서 그 WEA에 아주 호감을 갖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미국에 아주 좋은 학교가 다 WEA에 관계된 교단이고 학교인데 만에 하나 WEA를 우리가 가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국제관계도 끊어지고 우리가 말하자면 외톨이가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치고는 아주 기막힌 논리죠. 하지만은 이런 논리적인 설득에 생각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 세계 기구에 대해서 생각이 별로 없는 목사님들, 그렇다. 우리가 그런데 아니 복음주의 하자는데 우리가 같이 하면 안 좋으냐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강의하고 좀 관련돼서 그러면 이 WEA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내가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가 믿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흐름을 제가 한 5분 이내로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거 우리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로 지으셨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서 허물과 죄로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인간 자신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스스로 구원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즉 그것은 중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소위 말하자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성경의 맥입니다. 그런데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대로. 예. 중간쯤. 예. 예. 이게 이제 잘 연결이 안 되네요. 예,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구속의 정점은 바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칼빈과 종교 개혁자들과 아브람 카이퍼와 바빙크 등이 지켜온 역사적 개혁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의 틀은 도르트 신경, 벨직 신앙 고백서, 하이델버그 캐리키점,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에 명명백백하게 게시되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칼빈 개혁 신학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니까 18세기와 19세기에는 자유주의 사상이 일어나서 이런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 체계가 싹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계몽주의, 자유주의, 합리주의, 진화론 등이 교회 설교단과 대학의 교단을 아주 점령해서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교리가 무너지고 유럽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세속화돼 버렸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유럽은 전쟁을 통해 서로 물고 죽이고 파괴하고 망가지고 비참해진 것에 대해서 반성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큰일 났다. 도대체 우리가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 근데 그 중에 1919년에 스위스에 33살 먹은 천재적인 젊은 목회자 칼 바르트 목사가 일어나서 책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레머 브리프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 와, 유럽 교회와 사회에 큰 희망의 불을 지폈다고 했고 그의 영향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것을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신정통신학이라 네오 올소독스라고 부르는데 정작 자기는 복음주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세계대전의 파괴로 절망의 늪에서 유럽 교회는 칼 바르트에게서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발견한 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18세기가 19세기는 자유주의, 현대주의, 계몽주의가 일어나서 뭐 성경을 안 믿겠다, 성경 못 믿겠다 이게. 성경의 이적 기사,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 안 믿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바르트가 그런 말을 하자 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 브루너, 볼트만, 그리고 틸히, 그다음에 좀 올려주세요. 니버 형제들은 모두가 그 30대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냥 반들의 주장이 뭐냐? 과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기사와 초자연을 부정했는데, 자기들은 성경의 영감이나 이적이나 기사나 초자연 같은 거 아예 막 언급도 하지 말고, 그게 언급하지 말고 그냥 그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교훈이 무엇인지만 알면 된다고 했습니다. 와, 이거 참 매력적이잖아요. 기가 막힌 발상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역사나 사건 같은 거 그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칼 바르트는 성경의 대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그 사건들을 독일 말로는 게시흐테 이렇게 말. 그 게시흐테가 뭐냐? 전설, 만담,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 속에 담겨진 뜻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얻으면 안 되나? 요게 신정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니 신정통주의도 결국은 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발트주의 사상에 열광하는 세계교회는 보세요. 성경 영감 안 믿습니다. 성경의 초자연 안 믿습니다. 이적 안 믿습니다. 기사도 안 믿습니다. 동정녀 탄생 안 믿어요. 예수의 육체적 부활도 전혀 믿지 않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좋은 이야기를 교훈 삼아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무슨 문학 작품에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늘 목사님들까지 설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톨스토이는 부활에 이렇게 했고, 또 이렇게 했다. 그거는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또 한편 19세기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이, 그러니까 독일에는 신정통이라는 것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고, 미국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완전히 꺾어버리려고 말하자면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근본주의라,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르쳐서 근본주의라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또 하나의 그룹이 생겼는데, 이 근본주의는 너무 이렇게 교리 체계만을 주장을 했으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대사회 문제, 그 문화의 문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 그래서 생겨난 것이 신복음주의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켄카라는 사람과 칼 헨리라는 사람과 파이넬이라는 학자들이 앞장섰고, 영국에는 존 스타트, J.I. 패커 등이 동조했습니다.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WEA입니다. 그런데 WEA의 신학적 입장은,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주의도 포용하고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도 포함하고 그래서 결국은 WEA의 신학적 입장은 칼 바르트의 사상입니다. WEA는 자유주의를 포용하는 알트주의 신봉자들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신정통주의나 신복음주의나 결국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WEA라는 세계적 기구가 있는 신학은 신복음주의인데, 신복음주의는 신정통주의가 그 핵심입니다. 이 양반들은 자유주의자들처럼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면서, 잘 들으세요? 성경의 영감을 부정하면서 예수의 동정녀 탄생과 육체적 부활과 초자연적 사실을 아예 믿지도 않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는 이 변질된 WEA에 들어가서 신복음주의 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신복음주의는 신정통주의와 함께 다른 복음을 주장을 합니다. WEA와 함께 안 하면 고독하다고? 고립된다고? 그게 아니고, 이건요, 진리냐 비진리냐 문제이고, 성경이냐 비성경이냐의 문제 옳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받아들이는 교회와 지도자들은 성경의 영감과 초자연을 믿지 않는 이런 운동에 아예 휘둘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만에 하나 한국교회가 성경의 영감과 초자연을 믿지 않는 신복음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WEA에 가입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개혁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됐지요? 예? 자, 16세기에 그런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이 쭉 오다가
16세기, 17세기 오다가 18세기, 19세기에 아주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나와서 거의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르트를 비롯해서 브루너와 뭐 이런 젊은 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그만하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까 그냥 초자연이나 이적 기사 그런 것만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나타난 그냥 이야기를 해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의 실존적 교훈이 뭔가 그걸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대표가 이제 칼 바르트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이거 설화다, 만담이다,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전설 속에서 뭔가 좀 건질 게 있으면 좋겠다. 그걸 자기들에는 신정통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거듭 말하지 않지만은 근본주의를 또 반대하고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은 신복음주의라고 했는데 신복음주의도 신정통주의와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초자연적인 이적 기사 그거 뭐 가지고 볼 것 없고 그냥 말하지 말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리에서 나오는 교훈을 믿으면 안 되나? 대단히 위험한 그런 사상이 신복음주의고 그 신복음주의자들이 뭉쳐서 만든 것이 WEA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성경의 확실한 영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의 탄생과 육체적인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 것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자다. 이걸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제 다른 것을 또 해보겠습니다. 카이퍼의 칼빈주의 세계관.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타난 게 사실은 또 카이퍼부터입니다. 그럼 세계관이 뭐냐 도대체? 세계관이라는 말은 영어에는 말도 없어요. 그냥 월드뷰, 월드뷰 이렇게 말하지만은 세계관이란 딴 게 아니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말합니다. 즉 어떤 입장을 가지고 역사와 세계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보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전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자는 삶의 모든 영역을 유물주의적으로 세상을 볼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세계관은 안경이에요. 안경이요. 빨간 안경을 쓰면은 세상이 온통 빨가질 것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온통 세상이 파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도 그 판단이 다 인본주의가 되지 않겠어요? 한편 성경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제 세계관이 몇 개 있습니다. 유물주의 세계관도 있고 인본주의 세계관도 있고 성경적인 세계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거의 99%가 다 유물주의 사상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유물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치의 내용이 유물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으로 되지 않겠어요? 또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교육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육의 전부 다 내용이 철저하게 유물주의 사상, 인본주의 세계관을 말할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 황장엽 씨가 한국 와서 하는 말이 주체 사상은 인본주의라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인본주의다. 그러니까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 인간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북한에는 세계에서 인권이 제일 없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유물주의 사상을 가진 자는 그 삶의 모든 영역을 유물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볼 것이고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삶의 영역에 그렇게 또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관은 인본주의 세계관은 이게 참 광범할 거란 말이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종교, 그리고 교육. 그러니까 전 삶의 영역에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요소에 점령을 해 있습니다. 또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조, 예술, 문화, 종교 다 거기에 들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그런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는 것은 이 유물주의 세계관과 인본주의 세계관을 뒤집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만사와 만물의 주인 되는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져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바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버려진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며 공간이라, 이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강의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요소요소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도 예수는 잘 믿는데, 철야기도는 잘하는데, 헌금은 잘하는데, 내용이 뭡니까? 인본주의 세계관,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도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을 믿지 않는 국제기구에 있는 그 집단의 사람들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고, 철저하게 인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본주의가 뭐냐?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그게 세계관이라 이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좋으면 진리고 내 싫으면 비진리라고 생각을, 내가 이해가 되면 맞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인본주의 세계. 그러니까 만약에 설교자들이 인본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전부 다 인본주의로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인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철야기도 잘하고 11조 내고 한 사람 가운데도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세계관, 가져야 할 기독교 철학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카이퍼 연구를 할 때 이거 알면 다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이게 이게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그 칼빈주의란 말할 때 그 도르트 총의 5대 그 5가지 포인트, 그걸 칼빈주의라고 말하도 틀림이 없지만은, 카이퍼가 말한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리하려면은 우리가 그 생각을, 성경적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성경적인 생각이 뭐냐? 그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홑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씀했지만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하나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은 뭐냐? 진화론적, 유물론적, 인본주의 세계관을 잠재워야 돼요.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끈다는 이 신본주의 세계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적 세계관이다. 그런데 카이퍼는 이 세계관이 좀 폭넓게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이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정치에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되겠다. 경제도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되고, 즉 하나님을 만유와 만사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모시고 살 때에 그게 바로 된다. 응?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도 법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문화, 그 문화도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미술, 음악, 연극, 시, 소설, 모든 문화에 속한 것도 하나님 중심한 문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있는 그런 문화를 우리 기독교인들의 요소요소에 들어가서 개발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소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카이퍼는 실제적으로 당시에 완전히 인본주의적인 정치 세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 중심한 정치 판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의원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카이퍼는 파란의 수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는 신칼빈주의라고 말하는데 카이퍼는 칼빈을 멘토로 하여 철저히 그의 교리를 따랐습니다. 하지만은 카이퍼는 칼빈의 복사판은 아니고 칼빈의 사상 전부를 다 받으면서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그러니까 300년의 카이퍼의 사상과 그 교리를 잘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면서도 좀 더 구체화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의 사상체계를 칼빈주의, 카이퍼의 사상을
신칼빈주의라고 하지만은 근본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모두를 칼빈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그 칼빈주의라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5대 교리만 그 칼빈주의다. 물론 그것도 칼빈주의지. 하이퍼는 거기다가 참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 즉 비블리칼 월드뷰, 비블리칼 월드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갓센터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그래야 이 세상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도록 해야 된다. 요게 뭐냐? 하이퍼는 그 일반 은총, 코먼 그레이스를 더 세심하게 확장시키고,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을, 칼빈주의 세계관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학문, 예술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칼빈주의란 말을 또 다른 말로 기독교 세계관이란 말과 많이 쓰고 있어요. 요 최근에요, 우리 한국에는 이 젊은이들 가운데 이 소위 기독교 세계관, 또 칼빈주의 세계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공무원, 실업인, 예술가 가운데도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잘 믿는데 집사직은 받고 장로직은 받았는데 생각은 인본주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응? 집사님이 큰 일 많이 하고 장로님이 좋은 일 많이 하는데 생각이 자기가 제일이라는, 이 인간이 생각이 최고라는 이런 사상으로 살면 그 예수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아니 내가 나가는 직장에, 내가 하는 학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 스탠다드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카이퍼의 생각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 칼빈과 카이퍼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 잘 배워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한 생애를 아름답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